누가복음 13장 2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 내용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 내용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이 드물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자 하는데 그게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매우 적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왕국은 무엇과 같은가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의 해석이 다 긍정적인 반응으로 합니다. 겨자씨가 크게 자라 큰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깃들고 누룩을 했더니 크게 부풀어 오르는 그런 큰 영향력을 강조하기 쉬운데, 오늘 내용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긍정적인 해석보다는 부정적인 해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구원받은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 와, 예수님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많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정상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비유의 말씀을 들어보시면 하나님의 왕국의 변질을 가르쳐 준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겨자씨 나무가 비정상적으로 자라 큰 나무가 되어 변질돼 버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거기에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누룩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수하지 못하고 죄의 누룩, 불법의 누룩이 들어가 하나님의 왕국이 변질됐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한다. 요즘 세트가 그러지 않을까요? 요즘 교회 세트를 보면 맞는 말 아닙니까? 교회 목사가 불륜을 저지른들, 횡령을 한들, 저는 그 성도들이 부럽습니다. 목사 내쫓을 생각은 안 하고 여전히 예배드리고 있으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어떻게 목사에서 나온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을까?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참 목사가 깨끗해도 목사랑 교회랑 비난하기 일쑤인데, 그 성도들 부럽다니까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구원이라는 것이 그냥 무슨 체험 아니면 무슨 내 마음의 감격 이런 걸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우리 신앙생활 다시 점검해 보고 예수님의 뜻에 맞는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시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22절에 그분께서 도시들과 마을들을 지나가면서 가르치시고 에루살렘을 향해 여행하고 계신데, 예수님께서 에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이제 마을마다 가셔서 가르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에루살렘을 향해 가는 이유는 죽으러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에루살렘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본인이 십자가를 지고 죽임을 당해야 될 걸 아시면서도 에루살렘을 향해 가는 겁니다. 죽음을 향해. 그때 한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구원받을 자들이 적으니까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구원받는 게 쉽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구원을 싸게 상품팔이 해버립니까? 자,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자, 영접하셨습니까? 아이고 참, 구원이 무슨 뭐 자판기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전혀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구원받는 게 쉽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지금 그런 말씀으로 이거 물어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구원받은 자 수가 적겠구나,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타부타 말씀하시 아니하시고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이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자들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갈 수 없으리라. 구원을 받으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으리으리한 장식이 있는 큰 대문이 아니라 옆에 좁은 문. 좁은 문은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불편합니다. 고개를 숙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알까요? 그렇게 작은 문들 옛날에 있었는데 그 문틈으로 막 이렇게 끼어서 들어가는, 어르신들은 다 이해하시겠지만 요즘 문들은 다 크니까 그냥 대문 아닙니까? 큰 문 열면 들어가 쉬우니까. 근데 사람들이 큰 문은 마음이 편하고 육체적인 고통도 없으며 들어가기 쉬우니까 그 문을 선택하지 굳이 비좁게 몸을 틀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는 않는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자들이 들어가길 구하여도 들어갈 수 없으리라. 자, 그러면 구원 받으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행위를 해야 되는가?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이 좁은 문이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거짓 교리를 쫓는 걸 원하지 순수한 예수의 말씀을 쫓는 것은 매우 어렵다. 또 이건 그만큼 구원받기 위해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만큼 열망이 있어야 된다. 들어가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선택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평안한 삶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께 들어간 순간 좁은 협곡을 지나는 것과 같습니다. 고난이 뒤따르고 인생에 더한 시험이 더 심해집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찾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걸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주인이 한번 일어나 문을 닫으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며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여도 그가 너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자,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당연히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내가 할례를 했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이 집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 알고 있는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는데 왜 우리가 못 들어갑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전처럼 너희들이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종교적인 행위로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하고 교회 10년, 20년 다니면 자동적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걸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 외쳐봤자 나는 너희를 안 적이 없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여도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그때 너희가 말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께서는 우리의 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할 것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 나의 주님입니다 했는데 예수님은 안 적이 없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이 나를 아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현재 대통령이 누군지 아는 것과 현재 대통령이 나를 아는 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안다는 것은 서로 간의 관계성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아셔야 됩니다. 내가 주여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구원시켰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여 불러봤자 나는 너희를 안 적이 없다. 그가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2번이나 말씀합니다.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불법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고 그 앞에서 가르침을 받고 먹고 마셨는데 너희가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불법을 행했다. 불법을 행하면서 주여 주여 해봤자 나는 너희를 안 적이 없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대언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있고 본인들의 조상으로 생각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모든 대언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있는데 너희 자신은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첫째는 지금 유대인을 가리켜 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 너희들이 조상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있는데 너희가 그 후손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는 조상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있는데 너희는 쫓겨나 울며 슬피 이를 가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말씀합니다. 그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앉을 것인데 동서남북으로 왔다는 것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이 왔다. 이렇게 예수님을 직접 영접하는 또 이방인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방인들이 오는 마지막인 자들로서 처음이 될 자들도 있고 처음인 자들로서 마지막이 될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믿음이 좋다고 해서 자부한다고 해서 마지막이 될 수가 있고 믿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처음이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결국 중요한 건 예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입니다. 같은 날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와서 그분께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다 하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그 여호와에게 이르기를 보라 오늘과 내일 내가 마귀들을 내쫓고 치료하다가 셋째 날 완전하게 되리라 하라.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가시는 게 아니라 헤롯이 죽이든 말든 상관없이 예수님이 어디를 향해 가십니까?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그 여우에게 여우란 말씀도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우하면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간사하다, 교활하다. 헤롯이 교활하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또 헤롯이 하찮은 존재이다.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고 유업을 하는데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우 같은 하찮은 존재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뒤에 오늘과 내일 내가 마귀를 내쫓고 치료하다가 셋째 날 완전하게 되리라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내일 이렇게 행하시고 셋째 날 돌아가시는가? 이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시간 순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은 시간이 오늘 내일 셋째 날이란 말이 아니라 그만큼 짧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짧은 기간을 가리킬 때 이런 말씀을 씁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계속 예수님은 마귀들 내쫓는 사역을 하시다가 셋째 날 완전하게 되리라. 얼마 되지 않아 완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반드시 걸어야 하리니 대언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을 수는 없느니라. 오늘과 내일 모레 나오니까 그럼 3일 후에 죽으신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과 내일 모레는 직접 문자적인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계속 내가 이렇게 행하다가 돌아가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기 위해 이렇게 간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이 누가복음서를 말씀을 듣고 들을 때는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의 한 걸음 한 걸음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본인은 죽으시기 위해 가는 길입니다. 그걸 인식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해야 되는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자기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함께 먹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제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시는데 그 예루살렘을 향해 우리 예수님께서 비통한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예루살렘을 사랑하셨으면 유대인들을 사랑하셨으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안타깝게 부르짖습니다.
대언 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보면 수시로 이 백성의 죄를 지적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대언자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보낸 대언자들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여버리는 그런 악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자기 날개에 먹은 것 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했더냐. 예수님은 품에 안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소원대로 전부 지정되었다는 뜻이 아니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이 선택해서 원치 아니한다. 예루살렘을 구원시키고 싶은데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고 싶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치 아니하였다. 지옥 가는 것은 철저히 자기 선택입니다.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에게 황폐하게 되었느니라. 이 집이 나오는데 1차적인 의미는 이스라엘 가리키고 또 성전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너희 집이 버림받아 황폐하게 되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송할지어다 할 때가 오기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뒤에 7년 환난 끝에 지상 재림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수님을 주여 이렇게 찬송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봤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어보셨습니까? 예, 오늘 신앙생활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간략하게 말씀을 봤는데 이 말씀에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리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중요한 교리에 대해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봤더니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런데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인간들이 그 구원받는 것을 선택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그 구원받는 문이 좁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죄짓기에 바쁜데 이 문을 선택하려면 죄를 버려야 하니까. 그러니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분명히 여기도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이렇게 적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머리가 이상하게 됐는지 지옥 갈 자, 천국 갈 자를 정해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버립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분은 우리 죄들로 인한 화의 허물이시며 우리 죄들뿐만 아니요 또한 온 세상 죄들로 인한 화의 허물이시라. 예수님은 믿는 자들만을 위해 죽으시는 제한적 구속론을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보편적 구원론입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왜? 그분은 믿는 자나 불신자나 할 것 없이 온 세상을 위한 화의 허물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왜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가? 자,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 15절에 예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에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렇게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느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민수기 사건을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 어떻게 이루어진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나무에 매달려 십자가형을 처해져야 된다. 이것은 십자가에 처해진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동일하게 구원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 8절 9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를 위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시므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이 누구든지 물었을 때 그가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벌하시기 위해 불뱀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린 자들은 예의 없이 다 죽어 나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를 했더니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매달아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닿는데 쳐다보는 자는 산다. 자, 다 물림을 받았습니다. 근데 살려면 그 뱀을 쳐다봐야 됩니다. 뱀을 쳐다보는 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다. 구원의 방도는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인 것은 우리가 할 몫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어떤 거짓 구원론을 가르치는지 쳐다보게 해줘야 됩니다. 믿어주게 해줘야 됩니다. 믿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구절을 성경에서 보셨습니까? 믿어줘야 믿게 된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가 있습니까? 쳐다보는 자는 산다. 믿는 자는 산다. 믿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죽습니다. 쳐다보게 해줄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죽습니다. 왜?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으니까. 뱀을 쳐다볼 때 자기가 돈을 냈습니까? 무슨 율법적인 행위를 했습니까? 자기 행위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로지 자기가 할 것은 그걸 쳐다보면 믿는다. 믿음이 들어오면 행동으로 쳐다보게끔 돼 있습니다. 믿음이 들어오면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어오면 행동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행동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받으면 행동이 나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을까?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받으실 영광을 그분께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졌고 그들의 어리석음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들이나 기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장 말씀을 통해 온 우주 만물을 인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모를 수가 없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서도 애써 부인한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는 순간 내 삶이 구속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욕정과 탐욕을 쫓아 산다. 욕정과 탐욕을 쫓아 사는 오늘날의 인식을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뭘 하러 다닙니까? 왜 점을 보러 다닙니까? 왜 사주팔자를 보러 다닙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서도 왜 마귀의 종로를 택한다는 것입니까? 그건 하나님을 미워하니까, 죄를 짓는 것이 더 쉬우니까. 요한복음 3장 17, 18절에도 2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다 죽여서 지옥 보내려고 오신다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오신 목적이 온 인류가 구원받기 위해 오셨습니다. 근데 받아들인 자,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않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이미 정죄를 받았다. 자, 정죄의 근거가 무엇인가? 곧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자기 행위들이 악함으로 빛보다 오히려 어둠을 사랑한 것이라. 빛이 비추면 빛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바퀴벌레 보셨죠? 불을 비추면 어떻게 될까요? 농 속으로 들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어둠이 좋으니까. 인간들은 어떨까요? 인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퀴벌레 더하죠. 더 더러운 존재 아닙니까? 사악한 존재입니다. 빛을 비췄더니 빛 가운데 나와서 깨끗함을 받으려고 선택한 게 아니라 어둠이 더 좋아서 다 숨어버린다.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들이 드러나서 책망을 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도 아니하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지옥 가는 이유는 자기가 예수님 믿으면 자기 행위를 버려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선택을 안 한다. 오늘 젊은이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보면 아주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어떻게 70대, 20대가 제일 주식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전부 다 투기, 도박 아닙니까? 70대라고 하면 인생의 이제 마지막에 남지 않은 분인데 무슨 주식 투자입니까? 20대라고 하면 성실히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하고 노력의 대가를 받아야 할 텐데 노력의 대가는커녕 한탕주의로 빠져 주식 투자해서 벌어야겠다 이거 아닙니까? 온통 사람들의 생각이 돈, 탐욕,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을 따르는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 들으러 내 삶을 바꾸고자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적다. 많은 성도들이 와서 주여 주여 외치고 그날에 가서 저 예수님 믿었습니다. 예수님 저를 알지 않습니까? 난 너를 안 적이 없다. 왜? 한 번도 좁은 문으로 들어온 적이 없으니까. 왜 좁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에 또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나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 바로 그 자는 그것을 구원하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십자가는 엄청난 고난과 형벌입니다. 수치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이 그런 삶이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 믿어서 삶이 펴지는 그런 복음은 없다. 예수님을 따르면 편안하게 걷는다. 그런 복음은 없다. 오히려 예수를 믿는 것이 내 삶을 깎은 것이고 내 살을 깎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고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네 생명보다 더 예수님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칩니다. 그러니 누가 예수님 믿습니까? 과연 이렇게 가르치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 떠날 겁니다. 그러니 세상적인 얘기하고 철학 얘기하고 인생 얘기하고 가요 부르고 그것이 교회일까요? 이렇게 말씀하면 참 우리 삶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어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과연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군가? 그래서 회개는 내 마음의 슬픔이 아닙니다. 회개는 내 마음의 깨달음이 아닙니다. 회개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마음의 동요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결정한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그 말씀을 따른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해 고난 당하는 것도 그분을 위하여 너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라. 너희가 내 안에서 보았고 지금도 내 안에 있다고 듣고 있는 그 동일한 싸움이 너에게도 있느니라.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위로의 말씀을 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고난 당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졌다. 상품이 있습니다. 좋은 상품만 있는 줄 알았는데 옆에 부가 상품도 있습니다. 고난의 기쁨만, 구원의 기쁨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 안 속에는 고난이라는 상품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구원을 주실 때 우리에게 고난도 주었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고난 없는 구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난 없는 회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난 없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보았다. 아유, 예수님 믿었더니 사도 바울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정도 되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3층까지 올라가는 사람이니까 지금 마이바흐를 굴리고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누구처럼 미국에 가면 의전 활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 한번 나서면은 와 사람들 모여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대언자 목사님 오셨다. 그런 교회 많지 않습니까? 저는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안 해주셔서. 근데 지금 빌립보가 그런 목회자를 봅니까? 그런 대언자를 봅니까? 누굽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 얼마 안 있으면 목숨이 날아갈 판. 그런 사도 바울을 봤을 때 너희가 내 안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보았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이 투쟁이 너희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다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죄에 대한 싸움, 이 세상 악에 대한 싸움, 욕정에 대한 싸움, 이 세상을 결별하고자 하는 싸움이 없다고 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냥 교회에 나와 즐기러 온 사람이고 내가 모태 신앙 했으니까 내가 그냥 하나님 예수님 아는데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짓을 하면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 누가 교회에 오겠습니까? 제가 불신자라게도 우리나라 교회 안 다니겠습니다. 바꿔놓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교회가 저렇게 타락하고 목회자가 저렇게 타락하고 성도들이 저렇게 타락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미운털 교회가 박히는데 누가 교회를 선택하겠습니까? 이런 와중에 불신자들이 그래 내가 교회에 가서 회개하고 빛다운 삶을 살아야지. 그런 삶을 사는 교회가 없는데 내가 그래 하나님 믿어 내 인생을 결단해야겠다. 이렇게 누가 마음 먹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과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진짜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고 하면 좁은 문에 들어간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근데 나는 세상 사는 것이 너무 편합니다. 야, 예수님 믿는 거 얼마나 좋은지요. 이렇게 룰루랄라 내 앞에 대로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건 없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적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선택하지 않는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찬양한다고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나는 너를 안 적이 없다. 저는 여러분이 그날에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잘못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정했어야 되는데 제가 제 욕심만을 챙기고 저밖에 모르고 예수님을 이용하여 믿는다는 미명하에 예수님을 종삼아 내 욕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안다고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구원은 내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구원은 예수님을 따라 빛 가운데로 삶을 살며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것이다. 자, 오늘 말씀 보셨습니까? 다시금 우리 스스로를 되짚어보고 내가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겠다. 참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으니 내가 경각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애써야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